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교회 6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6년 동안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뭐 짧다고 하면 6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짧다고 하면 짧고 또 길다고 하면은 긴 시간인데 참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고 가볍지 않았어서 참 긴 시간을 우리가 또 교회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6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좀 핑계댈 게 좀 많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미숙하고 좀 어리숙한 면이 있어도 좀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이제 6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7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 됐으니까 7년 차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의 모습을 다 많이 갖춰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의 아기의 때가 있고 또 어린아이의 때가 있고 또 청소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상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하나하나 이 교회의 기반을 다시 한번 잡아가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이제 이제 계시록 설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계시록 복습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많이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DBS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십계명을 이제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 사도신경이랑 이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그 성도들을 교육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예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같이 시작을 하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했던 게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었는데 십계명은 제가 이제 빨리 시작을 못했던 게 이제 저도 좀 부족했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누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상당히 좀 성숙도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미루다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제 6주년이니까 이제는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이 십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 때는 이제 언약을 복습을 하려고 해요. 이제 과거에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들으신 분 중에 반은 없고 반은 또 새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도 있겠고 또 이제 또 너무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언젠가는 복습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번 시기에 맞춰서 이 언약을 다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제가 강의안을 이제 거의 마무리했는데 복습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약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이해할 때도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이 생활이 다 이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뭐 세례도 언약과 관련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요즘에 하고 있는 이 유아 세례도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례를 하면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성찬도 이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6주년을 맞이해서 이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것도 이제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그때 들은 분들이 한 반도 없고 그때 못 들으신 분이 지금 반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약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고 성찬에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언약은 더 이제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왜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성찬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한 2달 정도 해가지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오늘 성찬도 있고 또 6주년을 맞이해서 이 언약과 성찬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찬을 처음으로 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성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주 이제 밀접해서 관련을 지어서 보기 때문에 성찬을 약간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무겁고 좀 비장한 그런 이제 예식이다, 성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맞죠. 어느 정도 진중한 분위기가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성찬은 좀 이제 약간 슬펐어요. 그 음악도 단조로 이렇게 틀어지고, 좀 이렇게 먼저 막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엄하게 경고하기도 하시고,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하니까 좀 마음도 슬프고, 왠지 좀 이제 무겁고, 진지한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찬의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장면은요, 이 지금 어떤 장소냐니까 이 유월절 만찬 자리예요. 유월절 만찬 자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쉽게 따지면은, 우리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명절에 같이 우리가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그 음식을 풍성하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이제 이미지인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만찬이라고 했잖아요.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였던 거죠. 물론 이제 유월절 만찬이기 때문에 그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고 이런 이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제사상에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랑 우리 이 전통 이 모습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이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분위기가 그렇게 막 무겁고 슬픈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아주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슬픈 자리에 음식을 많이 놓지 않죠. 그죠?
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자리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 풍성하게 많이 준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교제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었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포도주를 가지고 하시죠. 여러분, 포도주는 보통은 슬픈 날 먹지 않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리지 않고 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어떤 이제 이 이미지가 있냐면 포도주는 좀 이제 즐기는 자리, 좀 이 기념할 만하고 또 특별한 날에 우리가 이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이 장소가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게 이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이 와인, 이 포도주는 그런 이제 이 사치품에 해당돼서 평소에는 많이 먹지 못하고 이런 이제 특별한 날에만 즐길 수 있었던 아주 이제 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포도주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자리가 막 예수님이 슬피 울라고 만드신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기뻐하고 이 복을 누리다라는 의미로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주기적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울어라. 너네 주기적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좀 반성해라. 이렇게 이제 물론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알리시고 그 복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성찬도 보니까 그 교회마다 그 집례하는 방식이 또 우리 개신교는 또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행하던 성찬 말고도 이런 이제 의식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어떤 또 성찬을 진행하시냐니까 이 성찬을 진행하실 때 음악을 있잖아요. 음악을 재즈풍으로 트시는 거예요. 아니 그 연주자가 찬송가인데 그걸 재즈풍으로 바꿔가지고 성찬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처음 오는 사람마다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찬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때 성찬을 해서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찬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라, 즐겨라, 누려라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찬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24절을 보시면은 이 성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성찬이 언약을 위한 성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찬을 왜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찬에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약의 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게 내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뭘 말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는 그 수요 모임 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언약은 막 이제 우리가 막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죠. 이게 이제 구약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옛 언약의 줄임말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지가 잘 안 되는 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언약은 우리한테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이 언약이 그러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니까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언약 관계를.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내가 이제 신자입니다. 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약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면은 뭐와 가장 유사하냐면은 이 계약이랑 가장 유사해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낯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약 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사무적이고 약간 이제 좀 그렇게 막 마음이 가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관계 이런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계약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쓸 때가 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계약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그 관계를 가장 강하게 결속시키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니까 바로 이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약속을 하는 건데 약속에 보증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깨는 사람은 큰 페널티를 안겨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이 계약을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계약 관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서로가 이 계약을 깰 수 없도록 깨면은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관계가 바로 계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계약 관계에서 이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예전에 든 비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친구 사이 있잖아요. 친구 관계가 우리는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친구보다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더 가까운 관계예요. 본질상. 왜 그러냐니까 친구 관계는 마음이 틀어지고 안 만나면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집주인과의 계약, 뭐 한 2년 계약 맺었다면은 2년 동안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집주인이에요. 왜냐니까 깨기가 힘들어요. 서로가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가 아주 강한 결속을 의미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누리는 계약 관계가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 대표적인 계약 관계가 이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결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계약이에요. 이 결혼 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결혼식 모든 풍습에 결혼할 때 뭘 하게 됩니까? 서로 간에 서약을 하죠. 어떤 서약을 합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사랑할 것을 맹세하죠. 근데 그때 어떤 조건을 거냐면은 그 이후로 어떤 조건이 변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건강히 해하고 뭐 늙고 병들고 그럴지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배우자로서 신실하게 사랑하겠다. 돌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죠. 이게 이제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 얘기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이건 약간 이제 격가지인데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아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마음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그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그때 내가 했던 서약인 거예요. 서약. 이 계약인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계약이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 결혼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이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깨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관계 가운데 세우신 아주 보통의 그 계약 관계인데 이 하나님이요 우리랑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바로 이 결혼처럼 우리와 강한 결속과 친밀감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와 이 깨질 수 없는 관계, 떠날 수 없는 관계, 그러면서 결혼처럼 친밀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때 그리고 그 이제 성경에 어떤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결혼했다라는 식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 계시록에도 교회가 주님의 신부고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제 비유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결혼 관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도 뭐냐면 언약 관계를 배우라는 거야. 언약 관계를.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본질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 해당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의 내용이 뭘까요?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과 우리의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거고 하늘에 그분이 가지신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 쪽에서도 그러면은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러면 대가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생명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바로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게 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얻는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에게 가르치실 때 이 선악과를 먹는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인간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는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 거죠. 이 개혁 관계를 사람과 맺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두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래로 사람은 이 계약 관계를 파기했어요. 이 계약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뭡니까?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인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계약을 파기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는 이제 이 죄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 죽음의 형벌,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이 언약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성경 전체는 이 언약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예수 십자가 복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은 우리가 다시 이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언약 파기의 대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건데,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런 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모임 통해서 더 자세히 이제 다룰 텐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파기하고 떠났던 우리들인데, 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와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과 하늘의 이 복들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니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드디어 너희가 이 다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일을 기념하고 누리도록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교회에서 지속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성례예요. 이 성찬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본질이 있냐면은 언약 식사라는 본질이 있어요. 언약 식사. 언약 식사라는 건 또 뭐냐니까 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식사예요. 같이 함께 누리는 식사. 여러분,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니까 우리 인간 사람들도 어떤 문화가 있냐니까 그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극대화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람 사이에는 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뭐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것도 계약이죠. 그 계약을 맺었고 양 국가의 정상이 사인하고 합의했을 때 그러고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지 않아요. 뭘 하냐면은 그 리셉션. 근데 뭐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냐니까 식사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뻐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정상들 간에도 이렇게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 기쁨을 누리죠. 또 이제 우리도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은 결혼식 끝난 다음에 피로연도 중요하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결혼 서약이, 결혼 계약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그 풍성한 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 결혼식 이후에 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 피로연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식사가 없는데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아마 코로나 때 있었나요? 아무튼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결혼식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혼을 통해서 그 기쁨을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결혼식 자체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돼가지고 이 결혼식 끝난 다음에 그 식사도 뭐 1시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외국은 피로연을 뭐 이틀 가까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이 뒤에 식사를 하는 게 이 언약 식사인 거예요. 언약 식사.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부부도 누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자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도 뭐냐니까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을 같이 하는 것처럼 성찬도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식사로서 이 언약 식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찬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누려라 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잔치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찬에 보시면은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어떤 음식을 주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음식.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음식.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잔치의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죠. 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왜 초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격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찬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명을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를 함께 부르셨어요. 교회를 함께 불러서 그 교회와 함께 같이 그 주님이 베푸는 식탁에서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이 성찬을 주님은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식사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사이도.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해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도 뭐냐니까 가족으로서,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이 식사 잔치를 누리면서 즐기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도 부르냐면은 한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한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냐면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찬에 함께 누리면서 한 몸됨을 누리고 서로 가족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성찬 자체가, 성찬에 그 담겨 있는 의미를 다 생각해 볼 때 이 성찬만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자체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교육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언약 식사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3가지 정도만 짧게 어떤 교회의 어떤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라는 거를 성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여러분,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냐니까 세례받은 사람. 근데 이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뭐냐면 이 언약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식이거든요, 이 세례도.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냐니까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가족됨을 누리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친하고 마음이 맞고 이런 문제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같은 언약 백성인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의무를 함께 행하도록 서약을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언약에 동참한 공동체라는 거야. 우리는 서약으로 맺어진 공동체.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서약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야. 여러분,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혼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과 만나서 가족을 이루잖아요. 피 섞인 사람이랑 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우리가 좀 터부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어떤 가족을 얘기하냐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가족, 계약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이 계약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가족이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강력히 맺어진 계약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 가족됨을 누리는 거야. 두 번째로 우리 성찬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식사 공동체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떡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했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게 내 신자로서의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나 거기에 못 들어오거든요. 아무나 거기에 못 들어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결국 누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먹고 마시는 음식을 누린다는 거죠. 교회는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가족이 다 있어서 가족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피가 섞인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를 언제 많이 실감을 하십니까?
진짜 가족이라는 거. 많은 게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족됨이 제일 잘 나타나는 이 모습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예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 공동체다. 같이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또 어때요? 친밀감을 누리는 공동체다. 이 가족됨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우리 가족의 활동이 바로 이 식사예요. 식사. 가족 식사.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실 때 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서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리는데 혼자서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한 너희 공동체가 서로 가족으로서 내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식구라고 표현을 하죠. 식솔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 같이 먹는 자, 같이 먹는 자가 가족인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게 의미가 통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외국도 그런가요? 영어도 뭐 패밀리를 뭐 투게더 이트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은 가족을 신기하게 또 식구라고 불러요. 식구.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요 가족임을 보여주는 성례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식구,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때 이 교회는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은 기본적으로 이 언약 식사로서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축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원래 하잖아요. 성만찬.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을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거든요.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을 함께 우리 지체들과 가족된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인 거죠. 보통 근데 여러분 성찬을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매주 했어요. 매주.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 예배 자체가 이런 축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그것이 기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성찬을 이제 함께 누렸던 거죠. 특별히 이 고대 이 초대 교회들은 모두가 이 성만찬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평소에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먹고 마실 게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가난한 사람도 교회 가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성찬을 성만찬으로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천국의 잔치를 즐기는 공동체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공동체예요. 기본적으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제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식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누리는 모든 식사가 이 성찬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밥을 먹고 간식을 먹든지 간에 어쨌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평소에도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지체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고 주님이 너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몰랐어도 진짜 이거 설명하려면 얼마나 또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런 거 다 몰랐어도 그냥 우리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이러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인 거야. 그 복의 핵심이 뭐 어디에 있냐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교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고 식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함께 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식사하면서 이 교제하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 주님이 다시 오신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같이 먹고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또 즐거움을 나누잖아요. 이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그때도 잔치를 열 거예요.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서로 먹이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식사는 천국이 왔음을 누리고 소망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언약 식사의 개념이 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님도 그날의 교제를 더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25절에 보시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 뭐냐니까 우리가 함께 축배를 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이 성찬으로부터 시작된 성찬뿐만 아니라 이 성찬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식사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힘써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만나서 식사 교제가 기쁘려면 기본적으로 그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죠? 만나서 맛없는 거 먹는데 기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가지고 맛있는 거 먹도록 힘써야 돼요. 서로 교제 나눌 때도 정말 최고로 맛있는 거 드세요. 최고로 맛있는 거. 그 상황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정말 그 전력을 기울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 식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은 또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최고로 맛있는 식당을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식사가 국수 주는 건 전 너무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저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천국이 임했는데 딱 갔더니 국수 준다고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기쁘죠. 근데 이제 좀 실망스럽죠. 좀. 네. 그런 거 정말 저는 정말 그거는 진짜 교회가 타락한 징후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우리 맛있는 거 먹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정말 이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깊은 신학적 의미. 네. 서로 함께 또 여러분 교회가 같이 누리는 식사도 이렇게 누리시고 서로에게 또 식사를 대접하세요. 서로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하는 삶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이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를 여시거나 잔치에 참여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도 여시고 잔치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절대 못 참는 게 뭐냐니까 굶는 거, 좀 부족하게 먹는 거 못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든 먹이시려고 그 오병이어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니까, 천국이 이미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먹고 못 먹냐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왔으니까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맨날 그렇게 계시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내가 와서 천국이 임했는데 어떻게 잔치를 안 열고 국수 먹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식사, 우리가 지체와 함께하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식사가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를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 우리 식사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지체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복을 더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귀히 여기신다 했는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을 주님은 특별히 복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복으로 더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식사 대접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더 풍성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를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특별히 믿음이 없더라도 결국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식구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랑 함께 먹고 살려고. 식구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함께 먹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니까 우리 함께 먹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식구를 지켜야 돼요.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되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함께 먹으려면은 서로의 것을 나눠야 돼요. 내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식구를 지키고 우리 교회 식구와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삶은요, 그 식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니까 탐욕 때문에 바빠서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죄 때문에 불화해가지고 같이 식탁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래서 그 죄인의 삶은 결국에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삶, 결국엔 나중에 혼자 먹는 삶인 거예요. 점점 식구를 잃어가게 되죠, 죄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식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정도 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식탁을 나눌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20명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이 이렇게 40, 50, 60, 70대도 내 식탁에 20명이 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교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 알게 하실 때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그만큼 풍요로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여기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식탁으로 초대해야 되지만은, 또 이미 우리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을 귀히 여겨서 더 맛있는 음식들을 같이 하고 더 충만하게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공동체, 이 교회를 초대하심으로써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식구로 주셨음을 알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함께 힘씁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주년을 맞이해서 언약과 성찬 그리고 이 교회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천국의 복이 교회와 함께하는 성찬과 그리고 식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영육간의 풍성한 식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식구, 교회와 함께하면서 이 복을 날마다 누리고 지키며 사는 언약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